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면서 완벽한 사랑을 그 가정에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가정과 교회는 매우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가정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깨닫다 보면 어느덧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더 깊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어색함이 없어지고 분명히 나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형제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이것이 교회라는 특별한 기관을 찾아온다라는 생각보다 교회에 올 때마다 마치 내 가정을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의 본질을 잘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의 본질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잘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래에는요, 부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25절 말씀은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 듣고 부부끼리 이렇게 만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거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오늘 말씀 잘 들었냐고. 자기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이 말씀 읽고 서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저희가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5절 말씀 이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가리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저희가 두루 살피다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옛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 시기,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살아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죽었던 시기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시기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시기에 있던 우리를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다가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시기는요, 사실은 아직 변화되지 않던 시기예요. 그 밑에 구절들을 보면요, 깨끗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요, 우리가 교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교회됨의 그 관점에서 그 용어를 가지고 과거의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어떠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gave himself up for us라고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give up, 자기를 포기하셨다. 그 자신을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발견하면요, 부부간에 허물을 발견하면 고치려고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야, 저렇게 나쁜 습관이 있네. 야, 저렇게 게으르네. 내가 좀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더 드러납니까? 자기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이러냐고,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허물을 봤을 때 정신 좀 차리라고 막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 남편들이 사랑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와 같이 세우기를 원한다면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포기해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내의 허물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교회된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딸 선이가 학교 연말에 있는 발표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곡을 정해가지고 왔는데 이 박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이 고음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 주기도문송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연말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왔어요. 저희 가족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도 방문하셨는데 할아버지도 한번 듣더니 반대하셨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이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올라가서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어요. 그때가 1학년 때였거든요. 가장 어릴 때잖아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첫음이라도 잘 잡으면, 조금 음을 낮게 잡으면 고음에서 좀 잘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기타라도 옆에서 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가게 됐으니까 내가 기타 쳐주겠다. 같이 올라가자 무대. 그렇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학년별로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근데 1학년에서 한 명 지원했어요. 저희 딸만. 시작했는데 저희가 첫 무대인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거 올라가가지고 괜히 고음 안 올라오고 참 민망한 시간 될까봐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타 들고 올라갔습니다. 기타도 일부러 앰프도 연결 안 했어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 딸만 살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잘 끝나야 될 텐데 오직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부르다가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선이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더니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살았다, 이제 끝나는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 노래가 이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타 들고 딱 내려오려고 딱 했는데 아멘 하면서, 근데 갑자기 청중석에서요, 갑자기 와 하는 함성 소리와 박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앞에 딱 무대에 서 있으니까요, 이게 막 태풍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아무도 박수 안 쳐주잖아요. 근데 그 무대에 서니까 와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 기타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을 텐데요, 괜히 제가 거기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래서 연예인병이 걸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자꾸 그 영상을 되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아마 선희 목소리 듣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저를 관찰하면서 마지막에 그 환호성 소리 거기에 다시 감격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 환호성을 보내주니까 굉장히 그게 영예롭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실 한 가지로 그 영예를 같이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유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제가 경험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모인 몇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이 주목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장엄하심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우주 만물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주목하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치 무대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그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임재한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발견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까요? 아마 교회에 나왔으니까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뭔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 생활의 규범도 이렇게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만족스러움이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보면서 그 허술함에 실망하게 됩니다. 뭔가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애를 쓰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 보는데 사람들이 같이 환호하지만 인위적인 영광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한 그 순간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우아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늘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싹트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행사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이 사실을 재치 있게 깨닫고, 아 그래, 나를 포기하고 한번 사람들에게 나아가 보자 하며 낮은 곳을 찾아가다 보면 영락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발이 글로 가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교회고 허술해 보이는 교회인데,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넘어진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머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바린다 장로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관찰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됨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2017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